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세 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방금 우리 청년부 박주성 팀장이 기도하면서 감정이 진솔한 기도가 나온 것 같아요. 6월 달에 결혼한 형제인데 결혼한 이후로도 팀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그때 결혼 예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저희 부모님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격려하면서 한번 박수하면 어떨까요? 해병대 후배입니다. 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본문의 말씀으로 넌 누구 편이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토요일이죠. 이미 명절 연휴가 시작된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 부모님 댁에 이미 내려간 지체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캄보디아 의료 선교팀이 한 1시간 후 6시 30분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출발합니다. 이제 오늘 밤에 캄보디아에 도착할 텐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평소보다는 좀 조촐하게 우리들끼리 예배 드리는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왜 집에 안 가고, 네. 아무튼 평소보다는 조금 살짝 빠져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들끼리 은혜 풍성한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지체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 새벽 집회가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오늘 예배가 있는데, 오늘 이 뉴송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이번 주 화수 평일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집회 그 주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주제, 광야 주제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미 광야 주제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 잘 따라가 보자, 내 생각 내려놓고 그렇게 전했지만 한 주 더 특별 새벽 집회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번 주에 재밌게 본 영상이 하나 있어서 영상을 직접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이 끝났을 때 뭐야 다시 설교 시작이야? 아쉬워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봤기 때문에 그 영상의 내용을 제가 구두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건달인데 깡패예요. 근데 신입 그 조직에 들어갔어요. 막내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조직의 두목이 MBTI를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경상도 건달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막내야, 네 MBTI가 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MBTI 해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형님. 내가 한번 맞춰볼게. 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일수 받아올 수 있나? 그랬더니 이제 막내가 그건 좀 어색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이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이야. 막내야, 예 형님. 짭새가 우리 나와바리에 떴어. 니 그럼 우짤긴데. 형님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 니 애인이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것이, 막내, 내 오늘 좀 기분이 꿀꿀해가 연장을 하나 새로 샀어. 그랬더니 이제 막내가 물어보는 거죠. 아, 형님 기분이 왜 안 좋으신데? 니는 F네. 이제 INF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내 이따 저녁에 칠성파 좀 손봐 줄락 하는데 니 같이 갈 끼가? 형님 가시면 가야죠. 니 P네. 열정적인 존재자 INFP. 니 잡생각 많고, 어이? 공감 능력 뛰어나고, 어이? 또 뭐 있을까? 뭐 호불호 확실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내가 형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나는 인프제야. INFJ. 오늘부터 네가 내 오른팔이야. 뭐 그러면서 이제 같은 편이 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INFP랑 INFJ랑 뭔가 좀 성향이 잘 맞나 봅니다. 그러니까 PJ 빼고는 75%가 똑같으니까 거의 처음 보는 관계인데 바로 MBTI 맞춰보더니 같은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밌게 봤지만 그냥 마냥 재밌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들 중에 저랑 MBTI 같은 지체들은 딱 와요.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같은 편이라고 얘기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가르기에 참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편가르는 과정에서 중간은 없고 이쪽 저쪽 갈라지는 그런 과정만 남습니다. MBTI 자체가 편가르기 아닙니까? I랑 E를 가르고 N과 S를 가르고 F와 T를 가르고 P와 J를 가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I와 E 사이에 중간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저는 E로 나올 때도 있고 I로 나올 때도 있고 항상 보면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MBTI를 뭐 재미로 좀 참고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신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대학부와 청년부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멀리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수요일에 여수 바로 위에 전남 순천에 있는 장례시장으로 장례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새벽 2부 마치자마자 출발해서 수요 기도에 저녁 7시 직전에 돌아왔으니까 13시간 넘게 카니발 타고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그 신방대원으로 그 상주였던 형제의 청년의 그 팀장이 같이 갔는데, 그 팀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팀 새내기들은요 청년부 기도회가 생각보다 짧지 않다고 하던데요, 대학부랑 비교했을 때 별로 짧지가 않대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근데 제가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대학부 기도회, 청년부 기도회를 비교를 해보면 길이 자체는 분명히 대학부 기도회가 분명히 더 길긴 합니다. 청년부 기도회보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로 대학부와 청년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전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편을 가르고 그 편 가르기 끝에서 또 서로 나누겠죠. 난 대학부가 좋은 것 같아. 난 청년부가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편을 또 가르겠죠. 근데 아무튼 저는 그 팀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청년부 기도회가 생각보다는 짧지 않구나, 그 사실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대학부에서 청년부 올라오셔도 좋고 또 청년부에서 대학부에서 내려가는 건 안 되지만 기도회가 짧다는 이유로 청년부 빨리 올라오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MBTI가 뭔지, 대학부가 좋은지 청년부가 좋은지, 넌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특세 마지막 날 저녁에 찬양대 자리에 앉을 것인지 강단의 자리에 앉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애굽에 남을지 가나안으로 떠날지, 이렇게 계속 우리는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이 편 가르기의 끝은 뭡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넌 누구 편이야?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를 가르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으로, 아니면
심리적인 성향으로, 교회의 신앙적인 색깔 차이로 결국 우리는 다 그 끝에 너 나랑 같구나, 너 나랑 다르구나, 그렇게 계속 편을 가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책 제목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큰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수아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차지하고 정복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 6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6장 위에 제목이 나오는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리고성이 무너지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장의 상황을 보면 아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상태예요. 요단강을 건넜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는 못한 상태. 지금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죠. 근데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입니다. 그리고 모세 없이 치르는 첫 전투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명. 게다가 이제는 지난 40년 동안 매일 아침 공짜로 은혜로 주어졌던 만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직전 절입니다. 5장 12절 말씀,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주인으로 따르던, 스승으로 따르던 모세가 지금 없습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40년이라는 세월을 따랐으면 거의 그만 바라보고 모세만 바라보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모세가 지금 자기 곁에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밟자마자 그 땅이 마르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도 끊겼습니다. 그리고 하필 이때 지도자가 된 후 첫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이제 자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쉽지 않지만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재, 그리고 만나의 끊김,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첫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은 여호수아에게 압박으로 다가왔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가 보여준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자, 그는 어쨌든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목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 누구 편이야?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너 우리 편이야? 적군의 편이야? 너 내 편이야? 아니야?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골라,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에 비해서는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가 부족해 보이죠. 모세가 보여준 임팩트가 워낙 컸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겪은 그 견뎌낸 여호수아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가 끊어진 상태에서 지도자로서의 첫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압박,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냐,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편가르기입니다. 너 누구 편이야? 너 내 편이지. 너 내 편 아니었어?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서 있으면 그 한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누구십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게 더 먼저여야 될 것 같은데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너 내 편이야 아니야? 그거부터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등록한 새 가족에게 그런 식으로 묻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청년부가 좋겠네요? 대학부가 좋겠네요? 혹시 교회를 다녀본 적은 있으실까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죠. 혹시 명성교회 편이세요? 아니세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바코드 찍었던 것처럼 내 편이야 아니야? 편가르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절박했고 급박한 긴장 상태였고 여유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댁이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벌써 임원단 중에도 제법 내려간 지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편하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토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청년들 마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배가 좋아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도피성일까? 명절에 어쨌든 피해봤자 어쨌든 내일까지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월, 화, 수가 우리 앞에 있을 텐데 수요일 저녁까지는 그 사이에 가족들과의 만남을 어쨌든 한 번이라도 해야 될 텐데 피하려면 어디까지 피하실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명절에 가족들 만나는 것이 마냥 편하기만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너 결혼은 언제 하니? 너 취업은 언제 할래? 아까 팀장 기도했지만 신앙적인 어려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제사 문제 앞에서 또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여러 질문들과 예상이 되는 대화 앞에서 답이 없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명절이라고 쉽지 않죠. 그저께 목요일 저녁에 그 음파 포럼을 마치고 저도 이제 식사하러 가볼까 하는데 한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주례했던 부부였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고 왔고 저도 그 부부가 종종 생각이 났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 참 오랜만에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보고 싶었으니까 얼마나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겠습니까? 그 분위기는 얼마나 화목했겠습니까? 펑펑 울고 갔습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들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임신이었습니다.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노력하고 있어? 그 질문이 양가 어른들께 계속 들으니까 그게 너무 압박이 되었던 거고 또 여유가 없어진 거고 병원 알아보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2년이면 아직은 괜찮은데 저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혼만 하면 저는 부모님 잔소리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 그 부부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였어요. 신혼 때 언제 가질 거냐? 좋은 대화 잘 나누다가 꼭 대화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좋은 소식 없니?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첫째 태어나기 전에 유산을 여러 번 했거든요. 유산을 했으면 좀 텀을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들, 좋은 소식 없냐? 가끔 제가 차단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뭘 했을까요? 저 그냥 편들어 줬습니다. 힘들겠다.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쉽지 않았는데 힘들겠다.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 공부하면서 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입장 저런 입장에 따라서 여러 정의들을 배웠지만 상담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그 내담자의 편에서 있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상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상담 전공이지만 사회복지 수업을 들을 때가 있고 사회복지 전공인데 상담 수업을 듣는 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의 에너지는 절대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들의 에너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입장이 너무 달라요. 독거노인 혼자 사는 분들 도시락 봉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래요. 아유, 밥맛이 없을 수 있죠. 이해해요.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드세요. 그게 상담을 공부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네가 밥 안 먹고 이렇게 누워 처잘 때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에너지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어쨌든 상담을 공부한 사람, 상담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 내담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 그냥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 편에서 얘기 듣고 같이 울어주고, 그날 저녁에 만난 부부 비록 울다가 갔지만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아져서 저에게 연락을 줬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아?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그 마음이었는데 목사님이 제 편에서 얘기 들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죽하면 가요도 이런 제목 자체가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내 편이 누군가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 우리들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가까이에서 만나게 된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 우리 편이야? 적군 편이야? 너 내 편이야? 아니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상태가 절박했음을, 그리고 그만큼 그에게는 자기 편이 필요했음을, 내 편이 필요했음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내 편이냐 아니냐를 물었습니다. 보이는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은 자기 편보다는 적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마주 서 있고 손에 칼을 들고 있거든요. 우리 편보다는 적의 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난 네 편이야, 혹은 난 네 편이 아니야.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 자리에 왔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편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방금 전까지 여호수아는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내 편이냐 아니냐라는 시선으로 모든 세상을,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협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 사람은 칼을 두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진짜 세상의 중심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의 누군가를,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누리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제 편이세요? 제 편 아니세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는 그 하나님조차도, 그 교회조차도, 그 예배조차도 과감히 버리고 떠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편협하게 네 편 내 편 따지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앞에서 여호수아는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상해 봅니다. 저는 애니거든요.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의 입장으로 바닥에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있다면, 오늘 토색계 때 담임 목사님 말씀, 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땅에 엎드려 다윗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댔는데, 이 여호수아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시험 그 암송 구절이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불안해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준 율법이 있다. 그걸 다 지켜라. 응? 다 지켜 행해라. 그리고 이것을 덧붙이십니다.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좌우로 치우치지 마.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이 세상을 네 편, 내 편으로 좌우로 구분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편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여리고로 가던 그 길목에서 만난 사람에게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묻기 전에 내 편이냐 아니냐를 먼저 묻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 편이냐 아니냐로 세상을,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었고 편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음파 포럼이 있었습니다. 오늘 토색계대도 담임 목사님께서 한 2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로 목사님의 성역 6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원로 목사님의 보여주신 행보에 대해서, 사역들에 대해서 섬김, 나눔과 돌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아주 알차게, 성대하게, 또 은혜롭게 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청년부 위원장이신 은기수 장로님께서 전체 담당이 되셔서 또 저는 또 참 자랑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총 4가지 이슈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고 또 평가가 진행되고 했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교도소 사역에 대해서, 교정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병원, 보건 의료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구제 사역에 대해서 4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또 평가를 받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 발표를 듣다가
제 마음이 살짝 어려워지는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2대 질병청장이신 그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에티오피아 MCM 병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와주는 거 좋은데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그 나라의 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거는 주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냥 도와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돼?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회 구제에 대한 어떤 얘기를 나누다가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상담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들, 유가족들 상담센터를 운영했었다 내가. 그런데 김사만 원로 목사님께서 세월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어떤 뜻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너무 큰 상처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알지만 사실 그 설교의 내용이 그것만이 아니라 딱 그 부분만 악의적으로 해가지고 편집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언론 보다가.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고, 그 포럼 현장이 약간 숙연해지고 싸늘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두 내용 모두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는 쉽게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이 분위기 어쩔 거야, 속으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좌우로 치우쳐져 있었구나. 나부터가 내 편인지 아닌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우리 교회 편인지 우리 교회 편이 아닌지로 다른 교회들을 평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저는 마치 이런 저의 태도가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사랑이고 충성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 편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분명히 그분들도 하나님의 편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 교회의 편인지 아닌지로만 그분들을,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했던 제가 너무 편협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분명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요수아를 향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서가 좌우로 치우치지 마. 저 사람도 내가 쓰는 사람이고, 명성교회의 입장이 다르다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세상의 중심은 너가 아니고 명성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저는 그거를 적어도 저는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자리라서 참 감사했습니다. 부교육자들은 싸늘하다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원로 목사님께서는 웃으면서 또 그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군대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온 군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누군가가 내 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생각이 나랑 달라, 저 사람의 행동이나 교회를 향한 태도는 내가 볼 때 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호 그때 그 설교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라는 그런 싸늘한 말씀을 하신 그 교수님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용산 이태원 참사를 겪었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 사역도
하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 편과 저 편이 타협이 되고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상담은 했대요. 그런데 양측 모든 분들이 얘기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저희 명성교회에서 도와주고 계세요. 언론 보도도 안 되고 있는데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저희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 보내주시고 쌀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숙소를 마련하고 있고 의복을 받았고 쌀을 받고 있고 생활비 받고 있어요. 그 교수님의 기본적인 입장이 우리 교회 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명성교회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저는 이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넓어지는 것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또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내적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학부가 얼마 전까지 LT를 여호수아로 몇 개월 동안 올해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제가 설교하면 이미 들었던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 교재도 다 살펴보고 임용석 목사님, 대학부 4명의 교육자님들 이 본문으로 다룬 적 있냐 다 물어보고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LT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신 분이 임용석 목사님입니다. 제가 볼 때 여호수아 세계 최고 권위자는 임용석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임용석 목사님은 수종자의 삶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수종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학부 앞에서 임용석 목사님께 여호수아를 거의 1년 가까이 들었던 여러분들 앞에서 여호수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린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은, 이 장면은 평생 그가 40년 동안 따랐던 그의 스승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스승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들었을 것이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의 스승 모세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 것이며, 그런 스승의 수종자가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자신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좌우로 치우쳐져 있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얼마나 치우쳐져 있었냐면 감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 내 편이야 다른 사람 편이야 그렇게 교만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내밀어서 다시 제대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자.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모세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지. 모세가 죽은 이후에 내가 너를 버린 줄 알았지. 만나도 끊겼으니까. 아니야, 나는 한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리고 모세 다음으로 나는 너를 선택했고 지금 제대로 다시 만나줄게. 실망하지 마. 여호수아야, 세상의 중심이 너인 줄 알았지. 아니야, 세상의 중심은 네가 아니야.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시 만나자. 지금 이 땅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니까 거룩한 곳이지. 그러니까 너 신을 벗어. 모세가 나를 만났던
그 장면 그대로 우리 다시 만나자. 어쩌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제대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네 편이야? 너 외로워? 내가 네 편이 돼줄게. 지금 내가 네 앞에 있다니까.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있잖아, 나도 너에게 원하는 게 있어. 너도 내 편이 돼줬으면 좋겠어. 너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평가르기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편이냐 아니냐로 세상을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편에 목마른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편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내 편이냐,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명절 앞둔 이 토요일 저녁에도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충분했던 주님, 모세만으로 충분했고 여호수아만으로 충분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믿는 사람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 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이 시간 마음의 신을 벗으십시오.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편가르기에 참 익숙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꼭 선을 그어야 되고 네 편 내 편을 따집니다. 저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목사님 내 편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이제 손절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넌 누구 편이야? 그럼 어쩌면 이 질문은 여호수아를 향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니? 너 내 편 맞아? 너 하나님의 편이니?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호수아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저에게 허락된 깨달음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만 옳다고 여기지 말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세상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처럼 많은 어려움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맡겨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모든 걸음을 맡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시 맡기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걸음을 맡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과연 내가 하나님의 편이었는지, 하나님조차도 내 편인지 아닌지, 편을 가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편협한 나의 마음을, 좌우로 치우친 나의 마음을, 이 편협한 나의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향해 칼을 들고 서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대장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세상의 주인이었으며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으며 내가 이 세상의 전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넌 누구 편이야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평생 앞으로도 우리 앞으로의 미래도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홀로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고객자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예배, 주님이 자, 우리 좀 믿고 맡깁시다. 주를 향한, 하나님만 내 편이 되셔도 됩니다.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취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취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 명절을 앞둔 토요일, 특세를 마친 토요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러나 모세를 이어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 많은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처럼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짠한 마음으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편에 목마르고 좌우로 치우쳐서 세상을 바라보고 넌 누구 편이야? 거기에 전전긍긍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 편이냐 다른 사람 편이냐 바라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평생 주님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 예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느덧 세상의 중심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만 옳다고 여겼던 삶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내가 걸어왔던 걸음을 상징하는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맨발로 섭니다. 주님, 오늘 마음으로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바로 섰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 주님이 세상의 중심 되는 삶, 만군의 여호와를 붙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은파 포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대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교회, 오직 주님만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걸음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그 어떤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매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모든 예배의 장소가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고 신을 벗고 우리는 단에 올라갑니다. 매 순간 우리가 여호수아로, 모세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명성교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의료선교팀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비행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도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의료선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갔다고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둔 청년들, 이번 명절 단 한 번도 다투는 일이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비록 종교가 다른 부모님과 함께 명절을 보내더라도 나는 그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언젠가 주님께 돌아올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고향으로 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다시 다음 주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실행위원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 명절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